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의 시간을 지금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사순절을 보내며 어떤 분들은 또 기도에 더 많이 힘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사순절을 보내며 다른 때보다 더 성경 말씀을 더 많이 또 읽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며 금식과 또 절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사순절의 시간은 한 해의 시간 동안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가장 많이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선택하신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준비된 영상이 있습니다. 준비된 영상을 보시면서 사순절의 기간, 특별히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절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네, 절제라는 그 말은 정도에 넘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고 제한하는 것, 또 자기의 감정과 욕망을 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들에 대해서 또 좀 우리가 절제를 하고 또 잘못된 습관들에 대하여 또 절제를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또 언어에 대한 또 절제를 하고 스마트폰과 TV와 같은 미디어에 대한 또 절제를 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는 은혜의 사순절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고난을 넘어서는 믿음이란 제목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을 겪었던 사람은 욥입니다. 하지만 욥은 고난의 시간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는 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욥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욥을 소개하면서 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 가장 의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서 욥의 성품을 소개하고 있는 온전하다라는 뜻을 영어 성경에서는 퍼펙트 이런 뜻을 단어를 사용합니다. 온전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타맘이라는 단어는 인격적으로 완전함을 추구하다를 의미합니다. 영어로 퍼펙트 또 히브리어로 타맘이란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노아와 아브라함, 야곱, 요셉의 성품을 나타낼 때만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욥은 단순히 부자가 아니라 노아와 아브라함, 야곱, 요셉의 믿음과 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야샤르라는 단어는 곧다, 바르다, 휘어지지 않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욥은 성품이 곧고 바른 사람, 세상의 유혹에 있을 때 휘어지지 않는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공경하였고 또 악에서 멀리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나와서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기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에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사탄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공경하리이까? 이 말씀은 욥이 하나님을 잘 공경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다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은 인과론적인 원리에 따라서 어떤 조건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욥기의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욥기의 저자는 우리들에게 어떤 조건 없는 믿음이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욥기의 주제는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절박하고 절실한 문제, 우리가 인생의 많은 시간 속에서 마주대야 하는 고난의 이유와 목적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욥기의 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해도 한결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들을 주셨기 때문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없다 해도 하나님께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해도 우리는 한결같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으십니까? 욥기의 말씀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나와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이고 주셨던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면 욥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욥을 시험하기 위한, 욥을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사탄의 시험이 시작되게 됩니다. 욥기 1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요구대로 욥에게 시험을 주는 것을 허락을 하십니다. 하지만 욥의 몸에는 손을 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첫째,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에게 올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사탄은 욥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들을 한꺼번에 욥에게 주었지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시험도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물밀듯이 찾아오는 어떤 고난도, 어떤 사탄의 시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시험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안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과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시련이 몰려올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한적인 것에 불과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험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시험에는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주장이 거짓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욥의 믿음이 진실한 것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욥을 시험의 자리에 두신 것은 욥의 믿음을 더 연단시키시고 욥의 믿음을 더 성숙하게 하고 더 높은 믿음의 단계로 끌어올리시기 위한 목적으로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욥의 시험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확실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굳건한 믿음으로 더 큰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시험에는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고난과 시험은 우리가 충분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모든 시험을 피할 길도 주십니다. 피할 길로 번역된 헬라어 ek바시스라는 이 단어는 빠져나올 수 있는 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시험 속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구원의 길, 구원의 통로를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욥기의 말씀을 보면은 욥은 사탄이 주는 모든 시험에도 무너지지 않고 그의 믿음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시험을 통해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고 난 후 욥은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욥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라. 아멘. 욥은 모든 것들을, 모든 소유물들을 잃었지만 믿음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 대해서 전혀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고난에 대한 입장은 인과응보론이었습니다. 착한 사람 복을 받고 악한 사람 벌을 받는다. 이것이 고대 사회에서 고난을 해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이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해석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서울의 어떤 대형 교회에 이런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내 고난은 내 죄보다 약합니다. 내 고난은 내 죄보다 약합니다. 얼핏 생각해보면 맞는 말 같지만 자세히 이 말을 뜯어보면 잘못된 말입니다. 내 고난은 내 죄보다 약하다는 말은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내가 더 많은 죄를 지었는데 고난은 조금밖에 안 주셨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어떤 죄에 대한 그 분량만큼 우리에게 죄가 많아서 많은 고난을 주고 적어서 적은 고난을 주고, 이런 인과응보론으로 주신 고난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의로운 믿음의 사람 욥의 고난은 결코 이런 인과응보론으로 해석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의인이 고난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전했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에게 많은 시험과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신실하게 섬기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질병이, 생각지 못한 사고가, 사업의 실패와 자녀와 이웃과의 깊은 갈등이,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한 고난의 연속이 우리의 인생의 날들 속에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욥의 고난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욥의 죄 때문입니까? 불신앙 때문입니까? 우리의 고난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까? 불신앙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욥의 시험이 시작된 것이 사탄으로 말미암음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고난이 사탄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욥은 고난의 그 원인을 알지 못했지만, 그 원인을 알지 못하고 있는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자신에게 온 고난이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시작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고난의 이유는 알지 못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에게 이런 단련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지난 후에 자신의 믿음이 순금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과 같이 우리에게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도 욥과 같은 믿음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날들 속에 생각하지 못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더 분명한 것은 우리 앞을 가로막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크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가로막은 어떤 고난의 산도 하나님께서 넘어서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의 결론 부분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이 고난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은
고난이 있기 전에는 막연한 믿음,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이었는데 고난의 시간을 다 넘어선 후에 욥은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듯한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고난은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낭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게 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더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 앞에 우리가 물러서지 않기 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고난 앞에서 오히려 영적으로 더 분발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고난은 결코 인과응보론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넘어서서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귀로 듣기만 했던 것 같은 희미한 믿음에서 고난을 넘어서서 고난을 이겨낸 후 눈으로 보는 것 같은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을 소유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날들 속에서 때론 욥과 같은 고난이